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음식 그리고 입맛, 이 문화 트렌드가 단짠인가? 짠단인가? 단짠.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고 짜고, 달고 짭조름하고, 이것이 한 음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짠맛이 도는 것 같다가 갑자기 단맛이 돌고, 또 단맛이 나는 것 같은데 짠맛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특별히 애들 또 어르신들도 이 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짠단, 이게 계속 순서가 헷갈리네. 단짠. 이 음식이 이런 맛이 요즘에 트렌드인데, 2014년도에 이 과자 하나가 출시됐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허니 버터칩이에요. 잘 아시죠? 출시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슈퍼에 가면 있고 마트에 가면 있고 편의점 가면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막상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아주 늑달같이 다 달려들어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맛 품평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껏 이렇게 아주 신세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과자가 없었다. 짠맛과 단맛의 엄청난 조화. 계속 심지어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가 저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이 과자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사러 가면 없고, 그래서 그 과자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도 심리적으로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맛 품평은 계속 나오는데 찾아가면 없고, 제 기억으로는 몇 개월 동안이나 이 편의점을 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편의점을 갔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많거든요.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딱 하나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만 샀어요. 사서 집에 갔더니 우리 애들 둘이, 지금은 셋인데 그때는 이제 조그만 애가 아주 어렸죠. 태어나기 전이구나. 그 둘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쇼파 왔다 갔다 하고 막 재주 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과자가 나온 걸 알았지만 맛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사온 거예요. 그 막 난리 치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잠잠하라. 쇼파에 올라가라. 그 쇼파에 이렇게 앉혔어요. 그랬더니 어미새가 이렇게 어미새가 먹이 줄 때 아기 새들이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 하나씩 넣어주고 저는 2개 먹고, 걔네 하나씩 넣어주고 저는 3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맛을 봤는데, 이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 품평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단짠의 신세계.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과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짠 이 조화를 이루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단짠 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역경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에 봉착돼 갖고 너무나 힘들 시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든 시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두루두루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제약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고 이렇게 단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짠맛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엄습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돼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거하는 듯한 심령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 신앙생활 계속 유지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사는 걸 보니까 교회를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거하지만 그곳에서 이겨내고 살아나고 또 빠져나오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켠에서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 마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신앙이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맛만 추구하는 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짠맛을 모르고 단맛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극낙관적으로 계속 단맛만 이렇게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집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예전에 기도할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집사님 신앙이 저 위쪽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밑바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요,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 때를 맞이합니다. 정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만져주는 누군가의 그 위로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했네, 신앙이 높은 줄 알았는데 낮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인 범주에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맞아요. 이 지극히 맞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생각지 않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은 이렇게 턱을 개고 저를 이렇게 바라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렇게 맨날 좋아, 맨날 그렇게 기뻐, 행복해, 마냥 좋아, 막 우리 가정 힘들고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 뭐 이런저런 일 지나가도 당신은 괜찮아?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공감 능력 제로였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랑도 했고 간증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이 이 말을 나한테 왜 했을까? 나에게 이런 꾸지람 들으려고 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공감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막 꾸짖었죠. 여러분, 정신의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 우울증 걸린 환자들 그 주위에는요, 대부분 낙관론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침에 해가 떴어요. 이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아침 해가 떴다. 새로운 날의 출발이구나. 이제 이 마음을 다잡고 몸과 마음과 생각에 새 기분을 불어넣어서 하루를 시작하자. 또 저녁에 별이 뜨면 이 아름다운 반짝반짝하는 별을 보고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지? 어떻게 비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지? 이렇게 날마다 모든 삶이 낙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낙관적일 때 그 사람의 걱정을 누가 해주느냐? 그 사람 옆에 있는 우울증 걸린 환자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옆에는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해 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짠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모르면요, 기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소중한 겁니다. 기쁨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알죠? 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던 자들이에요. 마귀 아래 지배를 받고 사망 권세자 앞에 눌렸던 자들입니다. 거기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것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단짠이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광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반대되는 기쁨을 안겨주시고 사망에 반대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넌지시 던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리고 여느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 저분이 지금 어떤 짠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기 직전에 있구나, 내가 좀 위로해줘야지. 또 너무 이렇게 업돼 있는 분들은 집사님, 맞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공감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세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오셨는데요. 그 자녀 키우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말할 군번은 아니지만 그 험난한 일을 다 해오신 거잖아요. 그 장성하게 아주 사회 역군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다 키워내셨죠. 저도 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이 장남은 어떤 든든한 맛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걸 좀 체험해요. 얘가 14살인데요. 부모랑 말이 통해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면 이렇게 듣습니다. 아주 좀 기특해요. 그 막내는 아들 둘의 딸인데 6살입니다. 근데 얘는 뭘 해도 귀여워요. 밥을 먹어도 귀엽고, 멍 때리고 있어도 귀엽고, 아침에 막 침 짜고 있어도 귀엽고, 똥 싸도 귀여워요. 근데 이 둘째가 이게 이제 개구쟁이고요. 또 말썽을 얼마나 피는지 몰라요. 그 저는 이 둘째를 볼 때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애들을 셋을 봐줘요. 어머니 말도 잘 안 듣고, 우리 집사람 말도 안 듣고, 내가 화를 내면 듣는 척을 해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근심이다. 어떻게 하지 얘를?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엊그저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다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을 일이 있어서 집에 갔어요. 집에서 지체할 시간은 없고 빨리 이제 교회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애를 하나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큰 애가 나오거든요. 이거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이 둘째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고 창문을 딱 내리고 얘한테 이렇게 씩 웃어줬는데
얘를 이렇게 햇빛이 쫙 비춰주고 있는데 얘가 저한테 미소를 확 날려주는데 얘 미소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천사가 날 보고 웃어주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차에 있는 짐만 빼서 빨리 들어가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내려서 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 왔는데 그날 그 애의 미소가 제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대사 중에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예? 얘가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미소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 저녁에 가평 예배당 수요 예배가 있어서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도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설교 예배 뭐 성도들 생각 다 하는데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근데 얘 웃는 그 얼굴이 딱 스쳐갈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확 져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 얘도 내 아들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코가 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양가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실까요?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편승해서 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길이 열릴 텐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게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고 반대되고 저 치우쳐진 길을 선택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나오죠. 하나님은요,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안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해달라면 여유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감정 말고 또 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깊고 크고 넓은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위하여 피 흘리게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고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해요. 편애가 있지 않습니다. A는 더 많이 주고 B는 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을 골고루 펼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충만히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자에 대한 특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균등하게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주 예수의 말을 지킴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그 균등한 사랑을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균등한데 누구는 크게 받아요, 누구는 적게 받습니다. 근데 크게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뻐요. 우리 그 큰아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얘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냐면 학원에서 주는 문화상품권입니다. 좀 아주 커다란 비전이 있으면 좋은데 저번 달에 타왔고 이번 달에 3장을 타왔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아빠 이거 책이나 사 읽으세요. 3장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키워놨더니 근데 기분이 좋아. 이걸 제가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공부라는 힘든 일을 하는데 문화상품권이 이 애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맞이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2번도 생각 안 하고 딱 거절해요. 싫어요. 여기 요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령이란 뜻이에요. 이 정보를 전달한 전령.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서 적격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단칼에 거절해요. 여러분, 그 지역이 니느웨가 아니고 딴 곳이었다면 요나는 갔을 겁니다. 니느웨였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왜?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기 선지자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최대 원수 국가, 정말 저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국가가 아수르예요.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침략하고 침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아요. 그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첨단의 최고 도시입니다. 근데 그 적들, 원수들이 사는 중심지 노른자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요나가 가서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태가 이루어질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이들을 살려낼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고 온유하신 선하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내실 거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왜?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이건 옳지 못해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이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욥바 항구로 갑니다. 거기서 북동쪽 800km를 가면 니느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쪽으로 안 가고 그 반대쪽 3400km를 가야 나오는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다시스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글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가는 배가 있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가 이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2%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비열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지만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그 다음 상황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풍을 불고 배가 파손 위기에 맞습니다. 막 깨질 뻔한 위기를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래고 이 일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사람들이 막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나가 사람들에게 막 빌면서 나 제발 살려줘, 버리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보자, 나 바다에 던질 생각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외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당신들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금할 방법은 나를 당신들이 바다에 던지는 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쪽 같습니까? 얼마나 올고자요. 굉장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요나의 성품에 좀 반했어요. 야, 또 이런 성품도 있네, 이런 대쪽 같은 면도 있네. 그런데 이런 대쪽 같은 면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선,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대쪽 같으니까,
나는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선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참된 정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더라도 그 말씀을 튕겨져 버릴지언정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약을 보면 대쪽 같은 사람 하나 또 나옵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대쪽 같은 사람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성격이 상당히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에요. 이 목적이 딱 생기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이룹니다. 이 집착력이 상당히 강해요. 아주 집요합니다. 율법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모든 것들 다 처치해버려야지. 자기 나름의 정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기질로 말하면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다메섹 회당을 향해서 갑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이들 다메섹 회당에 숨어 있는, 그리고 은근히 활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이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예? 아니, 내가 생각한 정의, 내가 생각한 의로움, 옳고 그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 길을 떠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때 바울이 눈이 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옮겨집니다. 그 바울은 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이 눈이 안 보여. 이거 언제까지 안 보이는 거야? 지겹다, 짜증난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신방할 적격자로 아나니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여러분, 그 사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혼란을 이겨내고 내가 이제껏 옳다고 여겼던 그 일이 오히려 그렇던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때 깨닫고, 눈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두 개인데 눈이 저 귀잖아요. 귀는 들려, 눈은 안 보이니까. 눈 감으면 우리 뭐 합니까? 생각나죠. 계속 뭐 이전의 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던 거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을 핍박한 일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났겠습니까? 회개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 사흘 동안 눈은 안 보이고 식음은 전폐했지만 하나님 앞에 심령이 맑아져서 엄청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기둥같이 여겼던 자기 의, 자기가 나름대로 정의로, 이것이 정의로움이야 정의했던 모든 것들이 깨져나갑니다. 무차별적으로 깨져나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뭘 바울에게 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기둥을 바울 심령 가운데 심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바울 심령 가운데 심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요. 사흘 만에. 바울아, 네가 길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그리고 비로소 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보내요. 그리고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메섹 회당을 다니면서, 바울이 원래 다메섹 회당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근데 다메섹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말씀의 기둥이 세워진 바울이 이 사실을, 이 참된 복음을 입술의 열매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우리가 받지 못한 A급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초신자 때 생각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받은 사랑이나 제가 받은 사랑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균등하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균등하게 사랑하십니다. 누구 하나를 누구보다 더 높이거나 더 사랑하거나 더 위해 주지 않아요.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능력이 틀린 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농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최권능입니다. 이분은 1940년대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 45살에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86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분의 전도는 독특해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치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지방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탐관 오리로 오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리게 돼요. 그 옆에 있는 한의사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채울 때 환상을 보는데 이 번개가 쳐요. 꼬가강. 그 뒤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무당에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무당에게 전도 잘 안 하죠? 무당에게 접근해 전도를 하는데 그 듣는 무당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잔데 그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은장도를 꺼내서 이분을 찔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가 흥건하죠. 그 무당이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상처를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찌르고 도망가는데 등치 이런 사람이 피 흘리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은 더 빨리 도망가죠. 이분은 더 빨리 쫓아갑니다. 복수하려고? 아니에요. 그분을 부여잡고 울어버려요. 그 무당을 부여잡고 울어버려요.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다른 건가? 이분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다른 건가?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정도가 틀린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리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 뒤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지고지 들어요. 고지고대로 아시아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그럼 아시아로 갈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결박과 환난을 받을지 난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해주신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이룰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갑니다. 로마로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저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균등하게 하나 차등 없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가? 그 반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리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안 돼요.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닮고 있는 바울을 닮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그가 피 흘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랑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